라이딩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살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늘 기억하고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어려운 때를 만나고 또 힘든 상황을 겪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름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같은 것을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이 나에게는 귀찮은 일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는 안전장치가 되는 일입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못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뽑히나 잘라내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우리야말로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신에서 자신감을 갖지 않는 우리야말로요. 나 자신은 육신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말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신 있다고 생각하면 나야말로 훨씬 더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출신이고 베냐민 지파 소속입니다. 히브리 사람 가운데 히브리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규정된 의와 관련하여서는 나무랄 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나에게 이득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로 여깁니다. 더욱이 나는 아예 모든 것들을 손해로 여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곧 나의 주님을 아는 것이 더없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에 기초한 나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을 가진 사람으로요.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을 가진 사람으로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말이지요. 그리하여 어떻게든 내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는 완전한 부활을 맞게만 된다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 1절에서 11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절과 2절 이것이 어떻게 계속해서 이 자연스럽게 앞에 부분과 연결이 될까 하는 그런 궁금함도 조금은 있지만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계속 진행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다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삶에 자신에게 있는 믿음, 그것이 어떠한 일들을 거쳐왔는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사람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뭔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의 그 묵상과 적용 부분들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뻐하며 사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뻐해야 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만 분별력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냥 좋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참 좋네 정도가 아니라 왜 좋은데? 라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분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개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비하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 개들이라는 욕을 돌려주고 있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개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율법만 을 주장하고 율법의 행위만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벗어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못된 일꾼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못된 일꾼이라는 것은 악한 일꾼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복음을 왜곡하고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자들이 바로 못된 일꾼들입니다. 자신들에게 어떠한 직분이 있지만 그 직분을 가지고서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 못된 일꾼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육체의 할례만 주장하는 자들인데, 새 한글의 성경에서 포피나 잘라내는 자들, 살점이나 떼내는 자들, 이 말은 할례를 말하는 건데요. 할례가 형식적이고 외적인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냥 비하가 된 거죠. 구원의 조건은 결국 할례를 받았느냐? 그것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외적인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말하는 이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는 것을 정말 비하해서 살점이나 떼어나는 자들, 포피나 잘라내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참된 할례는 육체에 받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육체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세 가지의 특징이 분명히 나타날 거다. 앞에 세 가지에 분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자들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세 가지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육체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비하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내가 욕먹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그 영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어렵게 빠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육체를,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죠.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배하며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것이 참된 신앙이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막 자랑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자신의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과거에 자랑할 조건이 얼마나 많았는데, 첫 번째로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두 번째,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야. 세 번째, 나는 그 중에 베냐민 지파야. 네 번째, 히브리인 사람들 중에 히브리인이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어. 열정이 있었는데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까지 있었어.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았어. 이런 것들을 내가 이득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것들을 내가 충분히 자랑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손해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해로 여긴다라는 말은 철저한 가치의 전환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추구하던 가치를 철저하게 바꾼 사람입니다. 자신이 이뤄놓은 업적도 있고 배경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쓰레기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자랑을 무너뜨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복음을 경험했다면 자랑을 무너뜨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귀하다는 것은 가장 뛰어난 것,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관계이고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가치를 다 내던지고 예수님을 아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참된 신앙이 된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단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생애 자체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공동 상속자처럼 그것을 내가 다 누리게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받은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상속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내셨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받아가겠다. 그리스도의 그 삶 자체에 내가 참여하겠다. 고난까지도 참여하겠다. 예수의 길을 함께 가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함께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길은 십자가 죽음의 길이지만 결국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영광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길을 따라가며 부활의 영광까지도 나아가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참된 신앙은 지식적 동의를 넘어서 삶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하게 하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통해 영광의 부활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도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첫째,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건 많으시죠? 그런데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십니까? 다른 세상의 업적, 신앙의 경력,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일, 그런 것보다 그리스도가 더 앞서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가장 앞에 세우고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나는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경건하게 살고 있어. 내가 지금 열심히 선행도 하고 있어. 내가 말씀 묵상도 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어. 그것으로 여러분이 의롭다 여김을 받으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것이 나의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 정도의 지식만 갖고 있습니까? 교리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생명의 삶으로 참여하며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우리 일상에 드러나는 믿음이 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